오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에 또 여러분 각 매일 성경 묵상하셨겠지만 사무엘 22장은 다윗의 인생을 그가 회고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회고하는 회고하는 그런 책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또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한평생 같이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신앙인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2편은 여러분 시편 18편 그 시와 동일한 시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8편을 아마도 이 사무엘 저자가 인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미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다윗이 어떤 과정으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가 왕이 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이 시편 18편 그 18편을 22장에 넣어놓은 것은 적절한 그런 인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하를 또 이전에 사무엘 상을 다 읽어봤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참 순탄치 않은 그런 인생이었죠. 참 역경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 아들들의 어떤 그런 비참한 이런 그의 가정사 그런 일상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그 통계치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항상 빠지지 않고 1위를 차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년간 지금 계속해서 이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그래서 뭐 연령대별로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건 2021년도 이 통계치인데요. 보시면 30대, 40대, 그렇죠? 30대, 40대에서 자살률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거의 1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60대도 그렇고 70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참 잘 산다.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요. 그런 나라인데도 참 이렇게 보면 참 자신의 삶을 특별히 이렇게 젊은 나이죠. 젊은 한참 일할 이 3, 40대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놓고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6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글쎄요 정확하게 뭐 우리가 통계치를 정확한 나이를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60대 70대 아무튼 이 자식들을 이제 출가시키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그 나이에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참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정말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그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보겠지만요 삶에서 결국 끊이지 않는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마주할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삶, 잘 사는 삶, 풍요로운 삶, 번영한 삶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더 높은 좋은 것들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 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건 특별히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신들이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내 자녀만큼은 인생에서 고생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어떻게든지 막 의대를 보내려고 서울의대만 들어가면 인생이 다 피는 것처럼 의사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또 한쪽에서는 서울 음대만 들어가면 그렇게 유명해지면 모든 인생이 막 화려해지고 그렇게 풍요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놓고 서로 뭐 캐슬이니 뭐 펜트하우스니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자녀들 놓고 볼 때 그렇게 자녀들을 뭐 잘 키워서 뭐 서울 의대를 보내고 서울 법대를 보내고 그래서 막 정계로 나아가고 막 병원으로 막 나아가고 과연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하고 충만한 삶, 성공한 삶으로 인도해 줄까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 그렇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울산과학기술원의 정두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을 유연하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 스펙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카이스트를 나오고 나중에 이제 서울 의대를 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만 나와도 대단한데 카이스트에다가 서울 의대에다가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뭐 세상으로 보면은 이제 잘 나갈 길이 탄탄대로가 열린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서울 의대 나왔다 하면 와, 그 부모는 참 대단히 좋겠다. 자신도 그렇고 좋은 의대 보내면 부모들도 뿌듯하고 또 자기 자신도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우러러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의대 이제 의사가 돼서 그것도 그 이제 암을 연구해 가지고 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대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암 박사가 되었는데 자기 누이는 암 진단을 받고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잘 나가니까 결혼을 했어요. 뭐 아내도 막 예쁜 아내, 좋은 아내 얻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의사가 되면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애가 말이 늦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검진을 해보니까 애가 자폐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인데 애는 자폐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서울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되고 그렇게 인생이 열려지면 모두가 다 인생이 다 펴지고 모든 인생이 성공하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역경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뭐 높은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얻는다고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이 들이닥치는 인생 속에서 과연 서울대 졸업장이 과연 내가 의사고 과연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룬 세상의 조건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무엘 2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인생이에요. 양치다가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의 왕이 되은 인생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탄탄대로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는 쉬운 인생이었냐 말이죠. 아니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사무엘 2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성도님들, 과연 우리의 삶을 무엇이 온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면 과연 내 삶이 만족스럽고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스카이캐슬에 살고 뭐 펜트하우스에 살고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돈 많은 부모들은 애들 막 학원 뒷다 보내고 그렇게 애들 막 그냥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온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냐 그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온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냐고요? 부요? 권력이요? 성공한 자녀요? 여러분 뭐가요? 내가 결혼 잘해서 아주 예쁜 여자들, 아내들 많이 둔 거요? 뭐가 우리에게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한 인물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왜 다윗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구약의 인물 이 다윗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글을 우리가 설교 시간이든지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 다윗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다윗을 우리가 주목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뭐 도덕적으로 더 탁월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뭐 탁월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살인죄 범한 사람 없잖아요. 간음죄 벌이신 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고 다윗은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또 다윗이 다른 그런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탁월했냐? 글쎄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에게 주목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결국 다윗은 온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갔다 그 소리예요. 그럼 무엇이 그를 온전하고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었느냐? 다윗에게는 이거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무엇이 온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성경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그 증언. 사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22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면 다윗의 인생 솔직히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심 둘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스카이캐슬, 진짜 펜트하우스,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또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행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는요. 그가 대면한 그러니까 그가 체험한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경험한 대면한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 끊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건 역경이고요. 결국 인생이 물론 그가 왕이었고 무슨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 항상 끊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불안한 삶이었어요.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역경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그가 아까 봤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수치를 당하죠. 사람을 다 알았어요.
요압이 왜 몰랐을까요? 그가 정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그걸 왜 몰랐겠어요? 알고 그런데도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그걸 감추려고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왕궁에서 자기가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시므이 같은 사람한테 욕 먹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못 견딜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이러니 죽고 말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죽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수치와 그런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는 어떤 손을 받냐면 하나님의 손을 받다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그는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서 분명히 보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분명히 고백을 하죠.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삘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끝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의 하나님인지를 주저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는 그러니까 다윗이 처했던 삶이 얼마나 쫓기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단어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한시도 이렇게 편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아이의 엄마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직장에서 아주 이치리고 저이치리고 그런 우리 가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그렇게 힘든 삶인데 오늘 그런 힘든 삶에서 다윗에게요 이런 모든 힘든 순간이지만 그에게 빠지지 않고 붙는 게 있어요. 붙는 게 뭐냐면 그 여호와는 뭐래요?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고 나의 뭐예요? 요새시고 그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뭐다? 망대시다. 그래서 여러분 PPT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이 다 나의를 보십니까? 나의, 나를, 나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를 가장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가득 찼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온통 그런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 이면에 그를 채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과 역경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뭘까요? 나를 바라보고서는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뭐에 빠져?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뭘 받냐면 나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 피할 바, 방패, 요새, 구원,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이것을 다윗은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과 내가 만나는 삶의 이 큰 어려움, 이 웅덩이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초점을요, 우리의 뇌는요, 이게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뇌가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뇌는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 뇌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그 순간에 누구를 향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반석, 요새, 여기 나오는 모든 거 하나.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요 끊임없이 풍부한 은유가 나와요. 은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이 뭐 요새시다, 하나님이 방패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다, 하나님 높은 망대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은혜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과 나의 자신에 대해서 온통이 나에게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그럼 내 삶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온통 짜증입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보기 싫은 내 남편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대상일 수 있어요. 그게 뭐 시어머니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자녀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보냐면은 뭘 보냐면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이게 돼요. 경험해 보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미워한 나를 힘들게 하는 자였는데 그 안에서 뭐가 보이죠? 내가 보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여. 내가 꼭 저런 놈이었거든. 예?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이런 반석, 요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그 광야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반석, 이런 큰 페트라 같은 데 돌바위 같은 거 세고 셌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셨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이게 보이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살 길이 열린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서는요 1절에는요 근데 이게 사무엘하 10편 18편에서는 빠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이 빠져 있는데 10편 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절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이 말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이제 이렇게 시편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다윗이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그가 그 역경 속에서 그거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뭘 소유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는요 우리가 그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유라는 것은요 이상하게도 내가 그걸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그거를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결국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상의 영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속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것 가져가지고 만족하는 경우, 끝까지 만족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은요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또 그거를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헛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은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 소리예요. 다윗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 힘든 인생 속에서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경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비참함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거의 배경음악처럼 깔아놓고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투적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게 배경음악 같이,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데 무슨 레스토랑 같은 배경음악 깔아놓잖아요. 그 음악 들으려고 그렇게 깔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배경음악.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배경음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죠.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사울이 쫓아올 때,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상황에서 정말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끝맺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살 이유가 없죠. 살 소망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거라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지금 무슨 병에 걸렸고 쫄딱 망했고 애들이 다 나가 떨어졌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요, 끝이 아닙니다. 거긴 다시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고요, 일이 잘 되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진짜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를 보려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사람은요,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는 역경과 그 어려움들이 밀려왔는데, 그가 정말로 이 나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겠죠. 그렇죠? 그 사람께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겠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4절이에요. 4절. 뭐냐면 4절 읽어보세요. 오늘 보면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로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을 채워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가 깨달으니까 그가 정말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한대요?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아뢰리니에요. 아뢰리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아렌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걸 만났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면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란 말이죠. 그럴 때 비신앙인도, 그래서 아까 그런 심리학자라든가 정신의학자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내 뇌를, 내 이 머릿속에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암시, 자기 긍정 이런 걸 시도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이제 약도 먹죠. 어떤 신경적인 그런 호르몬적인
어떤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약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서 머리 아프면 우리가 타이레놀 먹어서 먹으면 진짜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안 먹고 막 기도로 막 버텨내는 것도 근데 그거 조금 좀 멍청하다기보다 아니 그 타이레놀 먹으면 그냥 머리가 안 아파지는데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우울증 그러니까 병원 가서 상담 받고 항우울증 약 처방 받아서 먹어도 돼요.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고 우리가 잘 개발하고 우리가 잘 사용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 그러면 아무도 우울증 없게요? 그럼 다 나을게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도움만이 아니라 성도는요 성경에 말해주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얘는 막 울던 애가요 엄마 나타나면 울음을 그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엄마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막 우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의 빈자리를 뭐가 채워주냐 말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이상한 남자들에게 막 정 주고 마음 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정말 결핍된 진짜 인생에 결핍되고 인생에 정말로 정말 환난 당하고 정말 비참해지고 그런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애기에게는요 그 엄마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채워주겠냐고요. 그럴 때 유일한 그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정말 이 가족의 사랑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 가족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 진짜는 뭐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뭐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정은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첫 번째가 가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우리는 가족만이 아니라 더 큰 가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존재가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 온전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온전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여자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온전치 못했을까?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한 바 다윗은요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엄하게 꾸짖어야 될지도 모르고 참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지 않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이 정말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었고 정말 그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만큼 왜 적절하지가 않아. 그래도 이만큼 다윗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이 위기 때마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윗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거라니까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아뢰리니. 아랠 대상이 있었어요. 아랠 대상이. 성도님들 살면서 막 답답하고, 예? 애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예? 직장 상사는 더 몰라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도 몰라주고, 담임 목사도 내 마음 몰라주고, 막 그럴 때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만 바라보면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나가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아뢰리니, 아뢰리니. 예.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이게 뭐야?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예요? 아랜다. 이게 뭐?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가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어때요? 들렸도다. 들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제일 화나는 게 내 소리 안 들어주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아무튼 요즘 청소년기 애들은 하여튼 자기 부모가 무시하는데 자기를. 예? 예, 무시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냐면 들어주신다. 예?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어디서 들으신대요? 이거 중요해요. 어디서? 그의 성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계신 곳. 그래서 뭐 여기 그의 성전에서 그래서 여기 어딜까? 근데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성막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 어딜까? 그 학자들은 이게 하늘 성전을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늘 성전이 됐건 성막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건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죠?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소리.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있으십니까? 네?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부르짖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라는 것은 이미 신약 백성인 저는요,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성전에서라고, 그의 성전에서 그것도 내 소리를 들으시며라고 말하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그렇게 역경을 당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그는 동굴 속이 그의 성전이 되기도 했고요. 또 광야가 그의 성전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향해서 그 구별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시간과 장소가 그에게 있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은밀히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곳에서. 다시 말하면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점검하시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하고 그 삶이 정말 견고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있냐고요.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기도의 자리가 있냐고. 기도의 자리가. 제가 소망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전, 구별된 성전이 있어야 하겠고, 또 이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이 자리는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웬만큼 집에서는 여러분 부르짖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막 쭉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 옆에 집에 불 나는 줄 알고 이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부르짖으려면 나와서 부르짖으시라는 그 소리예요.
이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요 너무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부르짖었다고 하잖아 다윗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있냐면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속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침묵 속에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그죠? 속 깊은 부르짖음. 그래서 저는 새벽에는 정말 속 깊은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말 이러한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 소리를 내는 부르짖음이 이때는 그렇죠?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왜 부르짖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부르짖지도 않고 나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럼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의 승패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승패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럴 때 그럼 그의 성전에서라고 할 때에는 다윗도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집중하고 때로는 정말 성막에 갈 수도 있고 그의 성전에 나아갈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현장에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키는 뭐냐면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또 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요, 딴 생각하면서 부르짖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뱉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말은요 권세가 있다는 게 뭐냐면 권세가 있으려면 권세 있게 말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든지 우리가 내뱉는 말, 내뱉는 찬양 모든 기도에는요 뭐가 담길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미가 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그 한마디가 권세가 있어진단 말이죠. 오늘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여를 외칠 때 뭐 그냥 주여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를 외치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뇌 속에 있는 이런 죄와 나를 음란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끄집어서 내뱉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어 뱉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던져야 한단 말이죠. 이거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뱉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8절부터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엄청난 환상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강림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8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기도와 잡생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분명한 대상을 놓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집중이 되면 분명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정말 이렇게 쫓기고 원수가 쫓아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이 그에게 가득했지만 그 죽음이 그를 사로잡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뭐예요? 임재하시는.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머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요. 참 뇌가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영광이 접속이 되니까 마치 하늘에서 무슨 이런 데이터를 공급받듯이
그렇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압도가 되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어떻게? 8절에 보세요. 이에 땅이 어때요?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말마음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참 9절이 너무 재밌어. 9절 어떻게 그의 코에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오면서 사름이요. 그 불이 어때요? 수치 피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만화 같아. 여러분 보면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 막 만화에서 막 코에 코끼리 막 연기가 막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열이 여기 막 불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열불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죠? 9절이? 하나님이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 내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는 그러한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시는 거지. 예?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강림하시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막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그렇게 콧기름을 막 뭐라고 하죠? 콧김, 예. 콧김을 내면서 여러분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입에서 막 나오면서 막 나를 막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아무 느낌 없으세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막 시원하고 얼마나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쁨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함 용기가 생기겠냐고요 지금 그거를 본 거예요.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거기다가 뭐예요? 11절 그룹을 타고 막 나르시면서 슈퍼맨 같아 막 예? 하나님이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 소리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저는 이게 참 놀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국 이 모습은 결국 다윗에게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힘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아가니까 결국은 다윗에게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엄청나잖아요. 막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막 요동치고 그렇죠?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것이었을까요? 이건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한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보면은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거 봤잖아.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 땅에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다가 그죠? 제가 바다가 없다는 이유는 무슨 의미라고요? 더 이상 악한 권세들이 심판받아가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제가 노란색 칠해놨어. 물빛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어떻게 해요? 나타났도다. 이게 뭐야? 뭐가 없어진 거야?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빛이 드러나려면 바닷물 있으면 물빛이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바다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결국은 신약에 가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 콧김을 내시면서 왜 이러시느냐? 왜 바닷물들을 다 싹 불태우시느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갈멜산에서도요. 우리 열왕기상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도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 신들과 그 아세라 신들 그 선지자들 난리 법석 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에다가 물을 막 몇 드럼통을 막 갖다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또랑에다가도 막 물을 채우고 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뿐만 아니라 목까지 싹 태워버리셔서 물까지 와 여러분 그러니까 불이 물을 태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튼 싹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 강림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한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더라는 거죠. 사랑.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열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 이거 어떻게 다윗에게 이 눈이 열렸다고요? 뭘 통해서?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불을 내리셔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태우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싹 다 태워가지고 오늘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첫 번째 메시지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원수와 모든 사울의 손과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갈 수 있었다면 구원을 맛볼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비결은 뭐였느냐 21절이더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지 아니었으며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규례가 어디에 있어? 내 뒤에 있어? 어디에 있어? 내 앞에 있고 그렇죠? 내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어디에 두고? 내 옆에 둬요? 내 뒤에 둬요? 어디다 둬요?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마찬가지 뭐 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앞에 두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왜 앞에 둬야 돼? 여러분 우리 뒤에 눈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에 둬야 보지 여러분. 그렇죠? 앞에다 붙여놔야지 내가 잊어먹지 않지.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법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뭐예요? 깨끗한 대로 내게 뭐 하셨다? 갚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 읽고 조금 이렇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상한 거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갚아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구의 의로? 내 의 누구의 의야?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자적 그러니까 나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잖아. 다윗의 의대로. 그리고 누구의 깨끗한 대로? 다윗의 깨끗한 대로 뭐예요? 내게 갚아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고 조금 좀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했다라기보다 뭐가? 다윗이 깨끗해요? 그 인생이? 여러분 다윗이 의로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은요. 그 시편 51편이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밧세바 이제 범죄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은요.
그 시편 51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혹시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번. 시편 51편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51편 4절 읽어보면요. 자 일단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죠. 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한 거 알아.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요. 내가 자 어떻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탐탁치 않은 부분 있지 않아요? 뭐요?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만약에 주께만 범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너 나한테는 그럼 범죄한 거 아니야? 너 나한테는 죄 지은 거 아니야? 내 안에 뺏어가고 말이지 나를 죽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딨어? 주께만 범죄했대. 예? 주께만 범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지금 뭘 지금 포인트냐면 뭘 두고 하는 얘기냐면 여기 25절 다시 보면 넘어와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로 의로운 사람 아니고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은 결코 깨끗한 자가 아니고 다윗의 깨끗함이라는 것은요 결코 이게 없으면 깨끗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으면은요 다윗은요 정말 인생에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진짜 목매달아 죽어도 한이 없을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25절에서 내 의대로 그리고 내 깨끗한 대로 할 때는 여기서 이 내 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다윗의 의가 아니고요. 다윗이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염치 없지만 그가 붙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염치불고하고 정말 나는 죄인이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요 뭘 붙들었느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기서 내 의라는 건요 다윗의 의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깨끗하지 않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깨끗한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셨다? 갚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뭐라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했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누구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이 그의 믿음이 뭐냐고?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요 참으로 많은 그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참 깊은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교만하고 나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에무나, 믿음은요. 원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에무나라는 뜻은 진실함.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의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사실 이 그를 앞에 나온 그런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3인칭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이냐면 그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고 나 부족하지만, 나 교만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나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거를 깨닫는 자는 다시 하나님을 벗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예.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금요 기도에 모일 때마다 정말 같이 또 현장에서 이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 속에서 아까도 봤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